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성경과 시대를 담은 설교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설교자의 서재 시즌 1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강의는 3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1. 성경 해석학 2. 시대 해석학 3. 원포인트 설교 구성 방식입니다. 이번 설교자의 서재를 구성하면서 우선 두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 해석학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 해석학이었습니다. 먼저 성경 해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책 6권을 선택했습니다. 1.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2. 마이클 하이저 보이지 않는 세계 3. 박정관 성서 해석학 4. 마를린 바틀링 톰 라이트는 처음입니다만 5. 안용성 두 이야기가 만나다 6. 팀 켈러 센터 처치였습니다. 그 다음 시대 해석학으로 6권을 선택했는데요. 미래 문명과 미래 교육 등 우리 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골랐습니다. 1. 조니 앤로우 일곱 산에 관한 예언 2. 이민화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3. 최 사장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4. 리사 손 메타인지 학습법 5.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6. 데니얼 스트레인지 복음과 문화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학 6권인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포괄하고 생명과 우주와 만물을 포괄하면서 선교의 중심과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우주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좀 거창하죠? 성경의 거대 서사 내러티브에서 유일신론, 창조, 인류, 선택, 구속, 언약, 윤리, 종말의 소망 등 8개 주제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기원해서 신약 성경에서 발전되고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속과 언약과 윤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교회의 선택과 구속과 언약과 윤리로 발전되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클 하이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천상회의 세계관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세계,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와 보이는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갖고 계셨다. 엘로힘들로 구성된 천상의 모임, 천상회의이다.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갖기로 하셨다. 인간 가족 아담 하와로 구성된 지상의 회의 기구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간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기로 하셨다. 하늘과 땅은 구별된 영역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두 가족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며 나아가야 했다.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들과 천사들 말라크들을 통해 하늘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정관 교수는 성서 해석학에서 20세기 일반 해석학의 원리를 참고하여 성서를 고대 교회의 현실에 관련시킨 후 성서를 현대 교회의 현실과 관련시키면 교회를 위한 성서 해석학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정관 교수는 성서는 법전, 격언, 시, 편지, 설교 등 다양한 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래도 서사문이 중심이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서의 상당한 부분, 역사서 전체,
성문서와 예언서의 일부 등 많은 부분이 서사문이라 했습니다. 신약에서 서신서를 제외한 부분, 곧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계시록이 서사문이다 했습니다. 서사문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건을 기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일으키신 사건을 전능한 사건을 증언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학 장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문자적 표현과 비문자적 표현, 은유와 알레고리, 유형론적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마를린 바틀링은 톰 라이트는 처음입니다만에서 톰 라이트는 성경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드라마로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의 드라마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신다고 해석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틀링은 특별히 톰 라이트가 4가지 점에서 새로운 주장을 했다고 정리했는데요. 1. 성경의 이야기성. 그는 성경 전체를 연결시키고 이야기로 들려준다. 성경에서는 단일한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그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며 율법이 해결책의 시작으로 제시된다. 2. 복음의 사건성. 예수님 사건은 세상을 바꾸었고 이는 사사로운 개인적 선택으로 축소될 수 없다. 3.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성.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4. 도덕의 하나님의 형상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도덕을 행할 수 있는 미덕을 형성해야 한다. 저는 이 4가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톰 라이트 책은 다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용성 목사는 두 이야기가 만나다 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어서 문자적 해석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22장까지는 묵시적 언어로 쓰여 있어서 상징적 해석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특별히 4장부터 22장까지는 중심 줄거리와 삽입부 에피소드라는 두 이야기가 만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심 줄거리는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 로마의 멸망이죠. 바벨론 멸망 이후 역사의 종말 이야기라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삽입부 이야기는 요한과 초대교회의 현실이 10장, 11장에 나오고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당시 로마 제국의 현실 이것이 12장, 14장에 상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느끼던 그 두려움, 그 모호함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팀 켈러는 센터 처치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는 복음의 중심을 두고 복음과 도시 문화와 교회 조직의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신학적 비전으로 도시 사역에서 복음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센터 처치는 율법주의와 상대주의의 양극단을 피하고 복음을 정확하고 충성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사역한다. 센터 처치는 도시와 문화에 대하여 지나친 상황화와 부족한 상황화를 피하고 비판적으로 상황화하여 균형 있게 사역한다. 센터 처치는 교회적 전통에 뿌리 내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협력적으로 일하면서 복음으로 도시를 품기 위해 균형 있게 사역한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저는 특별히 팀 켈러가 모든 성경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대 해석학 6권은 이러합니다. 조니 앤로우는 7산에 관한 예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성령의 예언 사역으로 세상의 7산을 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7산, 세븐 마운틴스는 세상 문화를 형성하는 7가지 분야, 즉 미디어, 정부, 교육, 경제,
종교, 축제, 예술가, 오락, 가정의 7 영역을 가리킵니다. 저는 은사주의자들이 영역 주권론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민화 교수는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의 물질혁명이고 인터넷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은 가상의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낸 혁명이다 했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핵심 기술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이동시키는 3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미래 문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에서 자아와 세계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존재가 실제로는 하나이며 근원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다. 세계와 자아의 합의를 주장하는 위대한 스승들의 이론론이 현대인을 내면의 혼란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기원전 5세기 전후 추구의 시대에 등장한 위대한 스승들의 관념론적 이론론이 현대인의 내면의 혼란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 사장은 우파니샤드의 범아일리오, 노자의 도와 덕의 일치, 불교의 일체유심조, 칸트의 관념론, 후설의 현상학을 모두 이론론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 철학과 더불어 이원론이지만 기독교 신비주의가 이론론을 추구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 사장의 이 책을 읽고 저는 기독교가 합리적 신학을 넘어 영성신학, 신비신학도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리사 손 교수는 메타인지 학습법에서 누구나 실수와 실패와 이를 극복하는 인내와 용기를 통해 스스로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사 손 교수는 메타인지는 내면의 거울처럼 자기의 인지를 바라보는 능력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특별히 내가 안다고 믿는 것들을 다시 비추어주는 내면의 거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학생과 교인들이 메타인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겠다 생각했지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자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잘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잘 배우는 곳으로 재편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메타인지로 학습 과정 자체를 즐기는 공동체를 교회 안팎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쌍둥이 혁명이 일으키는 위기를 맞아 인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제어하고 자기 견해에 대해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이야기를 모색하면 인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 세속주의와 불교 명상의 기반 위에서 미래 인류를 위한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세우고 새로운 사회 정치 모델을 구상하는 이야기를 만들자 제안했습니다. 하라리는 진실, 연민, 평등, 자유, 용기, 책임이라는 세속주의의 6가지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하라리의 책을 읽고 성경은 인류 보편 역사의 이야기다라는 레슬리 뉴비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생명공학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의 서사 안으로 통합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원주의, 세속주의 사회에서 복음에 헌신된 다원주의자로 사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데니얼 스트레인지는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우리가 문화를 분석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방식을 이해하면 문화 속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며 문화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니얼 스트레인지 교수는 복음이 문화를 존중하며 반박하고 문화에 맞서며 그리스도와 연결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특별히 4단계로 복음과 문화를 연결하는 그 방법,
그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1단계 들어가기,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경청한다. 2단계 탐색, 문화 속에서 좋은 면들을 찾는다. 그 좋은 면들과 관련된 우상들을 특별히 더 찾는다. 3단계 드러내기, 우상이 파괴적인 가짜임을 보여준다. 4단계 전도하기, 전복적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준다. 저는 스트레인지 교수를 통해 신학적 문화 분석을 배웠고요. 문화 참여, 문화 창조 명령의 수행에 약간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7가지 원포인트 설교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박영재 목사가 원포인트로 설교하라를 썼지요. 또 김진홍 목사도 여러 유형의 설교 준비를 위한 깊은 설교, 얕은 설교를 쓰셨습니다. 두 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7가지 원포인트 설교 구성 방식을 제가 좀 설명했었죠. 이것은 바탕화면에 항상 띄워 놓아야 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원포인트 설교 구성 순서를 좀 개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본문을 정하고 묵상한다. 주제어, 질문, 목적문을 정한다. 2. 원포인트 구조의 형태를 정한다. 7개의 구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먼저 선택한 것이 잘 안 되면 다른 형식으로 바꾼다. 3. 원포인트 구조로 선택한 것을 순서별로 확장시킨다. 4. 원포인트 그 구조 안에 본문 성경 말씀을 배치한다. 5. 원포인트 설교문을 서술해 나간다.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독서와 공부에서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설교자의 서재 시즌2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